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이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맛을 보고 살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영원한 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킹덤 오브 갓. 그래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다. 예수와 함께 사는 삶, 이 천국된 삶을 살아가는 꿈을 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천국 가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 것이죠. 그러나 또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을 맛을 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 꿈이 있는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 우리는 그래서 미래를 바라보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삶이 별로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고 그 당시에 그 유대인은 로마 신전들이 꽉 차 있고 그 다음에 이 식민지의 삶을 사는 참으로 또 제자들 보잘것없는 자기 신세를 보면 거기에 보면 참 능력도 없고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무슨 잘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 속에서 주님께서 제자를 불러서 가르치고자 하신 말씀이 이 겨자씨 하나를 갖다 놓으시고 너희는 겨자씨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작은 연약한 그런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그 큰 비전, 그 꿈을 가지고 살아라.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꿈,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라. 멀리 보는 비전아리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둡고 캄캄할수록 이런 꿈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꿈꾸는 사람이에요. 잠언서에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를 불러놓고 세상적으로 보면 참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보면 연약하고 뭐 구실할 수 있을까? 그런 제자를 불러놓고 주님께서는 아주 작은 겨자씨, 1mm밖에 안 되는 그 겨자씨를 통해서 그 겨자씨가 심기워지면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또 결실해서 추수하게 되는 그 꿈을 꾸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보통 1m에서 3m까지 자랍니다. 그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새들이 깃들이고 새들이 노래하고 새들이 심을 얻고 그런 너희가 꿈을 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참 작은 것 때문에 참 연약한 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낙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께서 그 제자를 불러서 그런 꿈을 주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제자의 삶을 살아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그 꿈을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26절 말씀부터 4장 26절 말씀부터 보시면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벌써 봄이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몇 주 있으면 그 새싹들이 꽃들이 피어나고 할 것입니다. 또 씨앗을 심을 것입니다. 뭘 바라보고요? 꿈을 바라보고 그 작은 씨앗에서 탁탁한 씨앗에서 새싹이 나오고 거기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우리가 그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듯이 너희는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져라.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이 세상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는 작은 것 때문에 연약한 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꿈을 펼치는 사람이 되려면 처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우리의 작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작다는 현실, 이 고통스럽다는 현실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이대했던 것들은, 이대한 사람들은 작은 것에서부터 다 출발되었습니다. 그리고 다 고통 가운데서 출발되었습니다. 그 하늘에 싹이 틔어지기 위해서도 자기 자신을 깨뜨려져야 되는 아픔이 있고 한 송이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도 새벽 이슬을 머금고 피어나는 것입니다. 한 향기를 내기 위해서도 그 꽃이 으깨져야 향기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것,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부끄러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자라지 말라. 우리 한국 사람 특별히 좀 이게 거기에 컴플렉스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 작은 나라에 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름도 보면 다 거창하게 짓는 게 다 대자가 들어가죠. 클 대자가 들어가. 큰 것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작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고 좌절을 가지고 있고 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커야 돼. 집도 커야 되는 거고 차도 큰 차를 타야 뭐 떳떳한 것 같고 전부 다 이렇게 큰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작은 것의 소중함을 말씀하시면서 그 겨자씨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지금 현실을 고통을 부끄러워하거나 또 우리는 속에서 낙심하거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귀중하게 여겨라. 작은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지금 내 상황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한 사람이 앞으로도 하나님의 복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자꾸 작은 것 때문에 위축이 되어서 부끄러워하고 숨어버리고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작은 걸 통해서 약한 것을 통해서 큰 일을 이뤄가시는 것을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없는 자를 통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택하셨다. 주님의 제자들도 보면 한 사람같이 세상에 지탄을 받는 사람들은 있었고 또 세상에 가장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서로 또 인격적으로 보면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본 것입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저를 통해서 노마가 뒤집어지고 그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보면 이름들이 바뀝니다. 놀랍게 사용되는 누가 그들에게 약한 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 작은 것에서 미래를 볼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그 작은 것 때문에 약해지는 겁니까? 미래에 대한 꿈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꿈이 있기 때문에 부끄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 보면요, 부끄러운 것이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저도 이렇게 참 찬양하는 게 참 못해가지고 노래하는 데 가면 참 불편하고 이게 창피하고 숨고 싶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여러분 내가 더 큰 소리를 해요. 왜요? 부끄럽지가 않아요. 못하는 게 부끄러워요. 안 하는 게 부끄러운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찬송의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그걸 받으시는. 여러분, 우리는 이 작은 현실, 아픈 상황, 그런 형태에 너무 우리는 거기에 매여서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작은 것에서 우리는 꿈을 보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 미래를 볼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현실에 우리는 압도당하고, 엘리야도 그 믿음 좋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나 죽겠다고 노뎀나무 아래에 들어가서 날 죽여주십시오.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를 위해서 남겨둔 사람이 많이 있다. 숨겨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나만 혼자야. 툭툭 돕는 사람도 없어. 난 외로워. 우리는 너무 이런 나의 현실 때문에 약해지고 두려워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12 제자들을 데려다 놓고 비관주의와 절망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겨자씨 하나의 꿈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대한 것은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 그것은 과정을 거친다.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루아침에 그 씨앗이 터지고 하루아침에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점진적인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꿈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쫙 해가 올라오는 것처럼 그런 삶으로 하나님이 열린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 세대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 열어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그 나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늘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을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했던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면 다 약한 것 가운데서, 작은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용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보면 이 말제예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삼으려고 하나님께 보냈는데 사람 눈을 보니까 아주 키도 크고 든직한 사람들 다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들들을. 하나님이 아니다. 뭐 없냐. 하나가 있긴 있지만 찔찔한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광야에서 양치고 있는데 그걸 데려오라고. 다윗을 보고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이에요. 전쟁터에 나가서 형들은 다 전쟁할 만하고 힘도 있으니까 전쟁에 나가는데 다윗은 전쟁도 못 나갔어요. 그 형들 심부름 시키니까 뭐 음식 좀 갖다 주러 갔다가 안부 좀 물으러 갔다가 보니까 그 덜덜덜 다 떨고 있어요. 다윗이 내가 가겠습니다. 안 돼, 너 왜 오기 부르냐?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 가장 약한 자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양치는 작은 다윗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왕을 만드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늘 형편없는 그런 시기 속에 살았던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고 노예로 가고 그 속에서도 요셉의 속에 있었던 것은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 달리고 또 그 꿈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대가를 치르고 해서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대아 우리 지방을 떠날 때 칼발을 낳지 못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고 하나님께서 가라. 너를 복의 천년으로 그 노릇이 삼아줄 것이다. 아들 하나도 없는데요. 99세가 아들이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복의 근원을 만드신 것입니다.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돼. 예수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런 비전의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이 복인지 이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에 그 소중함을 알고 이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사용되게 해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어린아이의 그 작은 도시락 빌립에게 이 많은 군중들 좀 먹였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가진 것이 없는데요. 이 사람을 먹이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주님께서는 어린아이의 작은 점심으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게 있는 현실, 내게 있는 상황,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낙심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하나님의 큰 일도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큰 일을 찾아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 보면 큰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여러분요. 내게 작은 것, 그것을 소중하게 다루고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는 역사를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대한 일은 잠언서 6기 8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대한 일은 작은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케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하지만 나중에 보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큰 나라가 이루어지듯이 너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나중에 가서 보면요, 참 하나님께서 복된 삶으로 그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겨자씨의 열매, 이것이 차고 깨고 하는 가운데 자라게 될 것이다. 이 시대에 보면 소위 좀 젊은 사람들, 참 애매한 표현이지만 참 인포메이션이 참 많아요. 그리고 또 젊은 사람 보면 참 똑똑해요. 우리는 뭐 학교 다녔다 해도 영어도 잘 못하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 근데 요새는 한국에서도 뭐 대학만 졸업해서 영어 참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능력도 있어요. 그 자격증도 많고. 그런데 실망스러운 것은 너무 쉽게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참지를 못해요. 근성이 없습니다.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쓰러져 버려요. 근데 우리가 기성세대는 좀 많이 알지 못하지만 고난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견뎌냅니다. 고난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견딜 수 있는 근성과 힘을 갖출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수요일인가 금요일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본래 원소기가 뭡니까? 탄소예요, 탄소. 숯 같은 숯. 근데 그 압력의, 그 기압과 그 압력, 프레셔를 견뎌낸 것은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이고, 그 압력을 견뎌내지 않고 그거 없이 편안하게 있었던 숯들은 그냥 숯덩이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 한 분에게 다이아몬드를 주고 한 숫덩이를 주면 아마 숫덩이 준 사람은 저를 굉장히 비난할 거예요. 목사님이 이런 걸 왜 나한테 줍니까? 근데 그 다이아몬드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죠. 그 압력 속에서, 프레셔 속에서, 그 기압 속에서 연단됐을 때 그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주도 여러분 여자분들이 예쁘게 달고 다니잖아요. 진주, 그래서 눈물이라고 그래요. 진주가. 진주 속, 그 조개 속에 이물질이 하나, 모래 같은 게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이게 아프잖아요. 찔리니까 자꾸 뼈 쪽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아프지 않게 자꾸 싸매는 거예요. 액을 내서 싸매고 해서 그게 덩어리가 돼 진주예요. 우리 삶 속에서 작은 것 때문에 또 내 삶의 환경과 그 고난 때문에 연약한 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더 큰 비전을 보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축복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전 다윗이 20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한 고백을 참 묵상하면서 은혜가 돼요. 다윗이 형편이 좋아서 그런 말씀을 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형편이 나쁘지만 하나님만으로 나의 복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시고 난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모든 우리의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부족하다는 거 아닙니까? 부족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가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양이고 하나님 나의 보호자시다. 사명 음침한 골짜기 갈 때도 길을 잡고 헤맬 때에도 나를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도 참 저는 그래요. 며칠 전에 이렇게 말씀 묵상하다가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인가. 왜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그 응답을 체험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응답이 안 됐다. 저도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기도했는데 다 안 이루어진 것 같이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나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것은 하나님 왜 좀 이따 줄게. 에요, 너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어떤 때는 하나님 아니야. 그래서 안 주는 거예요. 너 이거 주면 너 나쁘게 돼. 너는 지금 좋아 보이지만 이거 주면 너를 상하게 돼. 그래서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베스트를 내게 열어주시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묵상하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 그 하나님께 맡기는 거 아닙니까? 기도는 하나님 캐스팅아웃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께 맡기는 거니까 내 생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기준으로 응답이 됐니 안 됐니 이런 소리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다 응답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고난을 돌파할 수 있는 힘,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근성과 힘을 갖출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꿈이라는 거예요. 그 비전, 하나님의 꿈. 작은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시적으로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고난과 그 과정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 2주 전에 어느 가정을,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옛날에 있었던 교회 가정을 신방을 했어요. 니너스티에. 참 그분들이 이민 삶을 살면서 집에 가보면 정말 초라하게 집이 살았어요. 가정이. 제가 가본 집 중에서 그 수많은 여기 몇백 명이 됐었는 교인이에요. 가장 협소하게 좀 초라하게 살았던 가정인데 가봤더니만 호텔 같은 그런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노 목사님 감사합니다. 너무 부러운 집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 좋은 니너시티 새로 개발 단지인데 새로 이렇게 지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투베드룸, 방에도 화장실 있는 투베드룸이 그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딸이랑 같이 사는데 너무 행복해 하시면서 그래서 야,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래서 잔치를 벌이셨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좋은 집을 하늘나라에, 기본이 그 하늘나라는 장 바닥이 보석이에요. 길도 보석, 뭐 벽도 보석, 다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이 땅에서 여러분 작은 것 때문에 왜 초라해야 하고 좀 고통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십니까?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리라.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꿈을 가진 사람은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이대한 가능성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보면 겨자씨는 가장 작은 것의 상징인데 더 작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래도 작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의 표상인 겨자씨로 말씀했을까요? 겨자씨와 모래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겨자씨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삶에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비밀은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mm밖에 안 되는 그 씨앗에서 보통 1m, 3m까지 자라면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새들이 와서 노래를 하고 쉼을 얻고 안식을 누리고 그렇게 자란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력 때문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실까요? 생명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뭘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굿뉴스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가 복음이라고 하고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가 생명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제자들이 이런 불평을 했을지 모릅니다. 뭐 별로 생기는 것도 없네. 뭐 교회 다녀봤자 나오는 것도 없네. 기독교의 최대 자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 되신다. 그분이 나의 목자시다. 나의 왕이시다.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고 그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고 그 한 줌밖에 안 되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계의 모든 것을 바꾸어라.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주님은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고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에요. 내가 함께 하겠다.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과 함께 가고 있습니까? 나 혼자라고 하면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할지 몰라요. 교회에 나와봤자 뭐 수지 맞는 게 있나, 뭐 기대할 거 있나, 뭐 날마다 똑같대.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가 모든 것이다. 예수가 충만이시고 예수만 모든 것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작은 일이에요. 이보다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나며 병든 자도 치유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일어나 걷기도 합니다. 뛰기도 합니다. 오늘 내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30여 년 이민 생활을 살아오면서 이민 생활을 나름대로 보아왔습니다. 갈수록 매년 힘들어져요. 사람들 마음도 강박해지고 주님께서 마지막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시는데 갈수록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게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직장을 잃어버리고 수입이 줄어들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길이 안 보이고 지쳐 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계시는 건가? 성경은 분명히 여러분 그게 말씀대로 가고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가면 이 세상이 좋아질 것 같습니까? 이 세상은 더 악해질 것입니다. 더 살기 힘들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을 얻고 이 세상의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불행해질 것입니다.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이 좋은 것 주어가지고 나중에 계속 끌고 다니다가 죽이는 게 사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좁은 길로 갔더니만 넓은 데가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이에요. 사단의 길은 넓은 길로 갔더니만은 거기가 좋은 줄 알았더니 가니까 없어지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해요. 이 세상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꿈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간질병 걸린 어린아이를 하나 데리고 제자들 앞에 고쳐달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씨름하다가 못 고쳤어요. 주님 앞에 물었습니다. 주님 왜 우리는 이것을 못 고칩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영고다고.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적었다고. 우리에게도 어떤 믿음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따라다니고 예수님 믿고 주일도 오는데 주님께서는 큰 믿음을 가지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서 겨자씨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겨자씨 하나 믿음만 있었다면 이 산을 명하여 저를 옮기라도 옮길 것이요. 겨자씨 하나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 말씀하시며 하나님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는 대로 역사할 것을 압니다. 문제는 믿음이 부족하다. 주를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부족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으로 말미암아 할 것입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은 불투명하지만 주님과 함께 하십니다. My Lord,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주님을 통해서 미래를 보는 눈을 주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이 축복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그런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는 사람이 축복하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실 텐데 그것을 나를 위해 쓴 것만이 아니라 이 작지만 고통스러운 것을 통해서 일어서고 우리에게 또한 축복해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웃들에게 축복이 되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들이 와서 깃들고 이웃들이 와서 행복을 느끼고 이 고통의 시기를 넘어 이웃들에게 그리고 우리는 이웃들에게 축복을 나누어주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어렸을 때 보면 아마 다 그랬을 거예요. 이놈아 좀 공부 좀 해라. 공부해서 남 주냐. 그러니까 공부 안 하죠. 성경적인 것은 공부해서 남주라는 거예요. 돈 벌어서 나만 먹고 살고 나만 위해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물질 축복은 벌어서 섬기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이웃들이 함께하게. 이런 꿈을 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노래를 주고 꿈을 주고 축복을 주는 나눈 인생. 거기에 기대를 걸라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성공과 기독간의 성공의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세속적인 것은 내가 열심히 살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성경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면 내가 잘 되면 내가 축복으로 이웃을 섬기리라. 이것이 성경적인 우리의 물질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벌어서 남 주냐? 남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는 중요한 목적은 주기 위해서 버는 것입니다. 나에게 던져진 것이 있다면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남보다 더 하는 것이 있습니까? 남보다 더 가진 것이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섬김이에요. 가정에서도 누가 성숙한 사람입니까? 섬길 줄 아는 사람. 교회에서도 누가 성숙한 사람입니까? 섬길 줄 아는 사람. 주님께서 제자를 발 닦아주시면서 너희들 이렇게 되라. 섬기기 위해서 복을 받아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이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비전을 바라보시라는 것입니다. 젊은이들 또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아야 돼요. 성경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기를 축복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운동하는 게 뭐 이걸 자랑하려고 합니까? 돈 벌어서 뭐 어려운 이웃들을 또 하나님 복음의 사역에 미국 사람들도 여러분 미국의 큰 교회에는 목사님 하면 특별한 목사님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 장례 담당하는 목사님들이에요. 그분들은 되게 유언을 받아가서 그 교회에다가 그 집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교회가 유지를 계속합니다. 그런 목사님이 다 있어요. 그 큰 교회는요. 그 가서 장례 치르고
그 유언을 뭐냐면 그 집을 교회에다 내놔요. 그 주위에 유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병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뭐 이런 데서 다 도네이션 하잖아요. 거의 일반적으로 미국 사람들. 그게 참내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살아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 여러분 이런 꿈을 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에브라함 링컨 그 전기를 읽어보면 그 별명 중 하나가 그 에브라임의 정직한 에브라함 그렇게 말합니다. 한 번은 티네이저 시간에 점으로 일하는데 거기서 가게에서 일을 합니다. 정직하게 이제 관리를 하고 하는데 하루는 링컨이 계산을 보니 10센트를 주지 않은 거예요. 돌려주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밤에 가서 굉장히 괴로워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쉬는 날인데 3마일 이상 떨어진 곳에 그 10센트를 들고 갑니다. 3마일이면 여러분 1마일 1.6km죠. 그러니까 10리면 4리니까 10리도 넘는 거예요. 그때 걸어서 가서 그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럽니다. 참 정직한 그 에브라함이다. 그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난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남이 그 돌려주는 것이 무슨 그렇게 그 큰 일입니까? 그러면서 내가 칭찬을 받아야 되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어느 날 제가 당연히 해야 될 것 때문에 칭찬받는 자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그 이상의 일을 함으로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 변호사가 처음 되고 그 동네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는데 그 돈이 없어서 그 변을 뭐 할 수 없는 그 사람을 가서 무료로 변을 해주고 그 밤에 일기를 하나 썼습니다. 내가 청소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가 당연히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그 약속을 지키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당연히 해야 될 그 이상의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참 마음이 기쁘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링컨은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디서 그의 삶에 그런 비전이 나왔을까? 그 어머니의 성경이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성경이 영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최대의 기대를 아십니까? 지금도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할 때 링컨 성경 위에다가 이렇게 선서를 하는 거예요. 늘 링컨은 폐악가에 있으면서도 하루에 1시간 이상씩을 깨어서 기도했던 사람, 믿음의 사람, 복받을 수 있는 사람이죠. 아브라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아무것도 없는데요, 믿음의 조상으로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챗네르브 그레이스가 되라.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순종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고통스럽고 왜소하지만 꿈을 가지고 예수와 함께 주님의 꿈을 꾸는 사람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겨자씨 하나의 꿈,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소망의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케 해달라.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심지 않은 데서 하나님은 거두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심는 자에게 거두게 하시고 100배로 60배로 30배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민 참 작아 보이고 늘 부족한 것이 많고 너무 우리 환경은 어렵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속한 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오버커밍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인정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의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꿈꾸는 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이 부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바라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나는 나의 얼굴을 도우시는 여호와를 인하여 오히려 기뻐하리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일어설 것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 새롭게 살 것입니다. 내 과거를 한탄하고 현실을 부인하는 삶이 아니라 올라가는 세월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비전아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삶들을 축복하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 올렸사옵니다.